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과연 판단할 수 있는 자인가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장 18절에서 32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타락한 이방인들의 그 범죄와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은 유대인들의 이제 죄악상을 지적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방인들의 죄악상을 보면서 마치 자신들은 그들과 다른 것처럼 굉장히 교만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정죄하기를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선 타인을 판단하기에 급급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도 자신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판단과 정죄를 받을 것임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타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고, 또 만일 그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그 유대인의 죄악을 고발하고 경고하는 동시에 그들 또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들에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은혜가 요청됨을 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요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 역시 다른 사람과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 유대인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떠한 잘못을 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에 대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 그들은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또 의롭게 여기고 회개하기를 거부한 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만 열심을 기울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은 이방인들의 심각한 죄들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스스로에 대해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빨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율법의 세부 조항을 모르던 이방인보다 더욱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죄가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인된 모습은 외면한 채 이방인들을 비방하는 데에만 열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바로 이러한 모습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곧 내가 너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는 바로 그 일을 너도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남을 판단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성이라든지 또 자신의 결함에 대한 무지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관용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법에 대한 가르침도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죄가 조금 덜하다고 해서 우리가 남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부르짖음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겸손한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느라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는 아니해야 되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1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해 온 정죄와 비판의 그 방향을 지금 아주 급선회하는, 완전히 방향을 지금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장 1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죄악상에 대해서 정죄했습니다. 그냥 전 인류의 죄악상이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진술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에 굉장한 쾌감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 그와 같은 죄악상에 스스로 격노해서 어떤 사람은 몸이 부르르 떨리는 사람도 있었겠고, 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아마 그러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모두가 신문지상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디서든지 누군가의 그 범죄의 진상을 들을 때 우리는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우리의 그 의로운 분노를 터뜨리면서 그들을 정죄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방인들의 죄를 나열했습니까? 왜 이렇게 조목조목 나열했습니까? 단순한 그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죄악을 들춰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즐기는 아주 성품이 고약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대로 이러한 죄악상을 듣고 몸을 부르르 떨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정죄에 빠지게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경우를 다윗에게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웃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 한 마리를 가로챈 그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의로운 왕이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리 만무합니다. 해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제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습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결론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나단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지금 부자를 정죄하기 위해서입니까? 또 아니면 다윗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바로 다윗이 얼마나 불의한 죄인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서곡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 끝에 나단 선지자의 마지막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단의 이 말을 들으면서 무언가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무언가 여러분의 가슴을 찔러오는 것이 없습니까? 견딜 수 없이 아프고 괴로운 무엇이 없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 상관없이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해서 정죄와 심판의 서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돌을 들고 누군가를 향해서 치려고 준비하지만 정말 그 돌을 맞아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 일을 그들 역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지키기를 강요하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그런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처럼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이 타락한 인간의 일반적인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태도를 취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러한 잘못을 범하면 사정을 두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양심도 없나? 저런 인간은 사회에서 매장되어야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기가 예도하면 낭만이 되고 타인이 예도하면 불륜이 됩니다. 이 참으로 주권이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흥분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는 함께 못 박혔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생각하는 것이나 또 행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서 이것이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돼요.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자복하고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과 구분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잘못을 판단하는 유대인 자신들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판단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판단 기준은 아무리 예리하고 또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부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에 충성된 머비보셋 한번 보세요. 그 훌륭했던 다윗도 분별이 흐렸습니다. 제대로 분별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판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벌을 안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억울하게 벌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거기에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다 한 건을 부어드리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하고 쓸데없이 낭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그 돈을 훔치고 싶어서 그렇게 판단하였다고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리아가 자신의 발에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바른 것이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행위가 지극히 옳은 것임을 지적해 줬습니다. 또한 한 예를 또 보겠습니다. 구스의 여자를 취한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미리암과 아론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모세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판단은 그 정곡을 찌르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나 미리암과 아론의 경우처럼 사태의 그 본래의 의미를 간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판단자의 자기 주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정확한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칼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은행과 삶을 정확하지 않은 판단의 기준으로 가지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롭고 공평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이번에 2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3절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정확성입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그 판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판단은 나름대로 상당히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죄악상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판단하는 자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알았다면 그와 같은 판단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정죄에 쉽게 동조하거나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정죄가 곧바로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을 알고서야 어떻게 그 정죄에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 인간 판단의 부정확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판단이란 부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속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도 숨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숲속 깊숙한 곳에 몸을 숨기듯이 그렇게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자네 바깥은 깨끗이 할 줄 알면서도 안은 닦을 줄을 몰랐듯이 그렇게 죄를 청산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인간의 죄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사람이 죄악의 진상을 알고 나면 심하게 그 분노에 사로잡히고 또 정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판단의 미숙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너무 잘 은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판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대로라고 하는 이 말을 보십시오. 이 진리대로라고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실오라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드러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왜 인간이 자기의 죄를 숨깁니까? 왜 자기의 죄를 은닉한 채 외식합니까? 왜 은밀한 곳에서 죄를 범합니까? 사람이 모르듯 하나님도 모르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리라는 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정말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음부와 유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증거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까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고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절 보십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인을 그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인자입니다. 바울은 인자라고 하는 말로도 부족해서 그 뒤에서 용납이라고 이야기하고, 용납도 부족해서 길이 참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도 더 부족해서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를 거듭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뼈가 저리도록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인자를 이토록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생소하고 낯설고 어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죄인을 다루는 방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이 죄인을 다루는 방식이 아닙니다. 죄인을 다루는 인간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입니다. 또 강압적입니다. 우리가 왜 어린아이들에게 매를 듭니까? 그것은 이 아이를 바로잡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이에게도 유익함은 물론이고 미래 사회를 밝게 하는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육학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나서 매를 들으라고 합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육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또 비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도 여러 군데서 이 매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렇게 죄와 죄인을 처리하는 인간의 방식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실생활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를 얼마나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내가 살고 그 덕에 우리가 호흡하고 연장되고 있다고 하는 얼마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사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원초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 악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다 망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덕세를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더 죄를 짓고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들입니까? 이런 모두가 결국은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는 무지가 빚은 소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만 깊고 크신 인내와 사랑, 긍휼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자, 5절 보십시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했습니다.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위험하고 저주받은 형태의 인간의 마음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은 회개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회개할 필요도 못 느끼고 회개할 의사도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렇게 마음이 완고한 것은 바리새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들만큼은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의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마음은 옛날 유대인만이 가졌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시 이방 세계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오늘날에도 이렇게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넘쳐나는 이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온당한 생각입니까? 이렇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극구 주장한다고 해서 그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를 물마시듯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가 욥에서 말씀했습니다. 욥기 15장 15,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항상 자기 자신 앞에 있다 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1편 5절에 보면 자신이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진상이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미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임을 선언했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정반대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고 시편 51편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러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증거했습니다. 또 시편 62편 8절에서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나온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토설치 아니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경험했습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 큰 일이라도 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자존심에 금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이라도 받을 줄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작심하고 잔물새로 채우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종일 신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과 영혼이 공공했는지 뼈가 싸세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이 겪게 되는 고생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고 했습니다.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갈아엎지도 않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가 있겠습니까? 이러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스스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회개하는 상한 마음이 되지 않는 한 결코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 고쳐야 될, 회개해야 될 것이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최후 심판 때 임할 진노를 찾는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할 줄 모르는 모든 사람은 다 진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은 진노를 찾는 이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진노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다 받아주셨습니다.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도도 하늘나라에 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화입니다. 보화. 모든 성도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비롯해서 또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에 보화로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종착점은 아니다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난 사람이 가재 도구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또 현찰과 금은 보석을 챙겨 가지고 나올 정신이 있습니까? 겨우 몸만 빠져나와도 그것은 다행입니다. 우리는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받을 진노도 모른 채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불신앙의 사람들만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다는 너무도 중요한 이 사실을 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여기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호소할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맙시다.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자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